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7장입니다. 오늘은 17장과 18장 두 장을 읽는 날인데 우선 17장 다메섹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 심판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끊어서 18장 구스를 두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98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루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며 양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다메섹을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 18장에서는 구스, 오늘날 이디오피아에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있는데 18장도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강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대하는 이런 자세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어느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이런 각오로 또는 다짐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늘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돼서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없을지라도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 자세가 우리 삶에 있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자세를 늘 견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오늘은 17장과 18장을 읽어 나가는 날입니다.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에 임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를 경영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7장과 18장을 읽는데 17장에서 나오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와 또 18장에 나오는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에서 보면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메섹이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잠깐 살펴본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의 수도가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그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라고 했을 때는 그 아람 나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람 나라 또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 어떤 경고를 하셨는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람은 적지 않은 나라인데 큰 나라인데 그 큰 성읍이 다 무너지는 그런 무더기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아람에 있는 여러 성읍들인데 그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사는 그런 무더기와 같은 황폐해져 버리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보면 에브라임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 그래서 에브라임 요새, 에브라임 지파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했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요새, 북이스라엘과 다메섹 나라, 아람의 남은 자 같은 표현인데 그 아람이 연합하여서 공격했을 때 모든 것이 멸절하여서 남은 자가 멸절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부유하고 멋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영광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같이 다메섹도 아람이란 그 나라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4절 이하에 보면 그 폐허된 모습, 멸망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야곱의 영광,
북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럽던 모습들이 다 쇠하고 또 그의 살찐 몸이 화려하겠다. 아람의 살찐 몸, 영광스러운 몸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5절 보면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추수할 때 들판을 보면 황금 물결으로 아주 많은 곡식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추수하고 나면 황량한 벌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이 누구나 다 볼 때 황량하고 황폐한 그런 모습, 다 추수하고 베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그렇게 완전히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주울 것이 조금 아주 적게 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꽃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몇 개가 남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을 딸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감을 딸 때도 다 따지 않고 몇 개는 남아둡니다. 까치밥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개를 그냥 남겨두기도 하고, 닿지 않아서 남겨두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아주 적은 수의 몇 개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처참함과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남은 몇 개, 적은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조차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일들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뛰어넘어서 9절에서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세력이 크고 힘이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공격하여서 많은 나라를 휩싸이게 휘두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다 멸망시켜서 추수하여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곡식과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몇 개만, 소수만 남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메섹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보면 이는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를 이종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다메섹의 잘못,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메섹을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 그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도 마찬가지로 그 자신이 힘과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세력을 키우며 많은 자신의 유익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반석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다메섹이 포함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다메섹과 같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며 또한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경고가 17장 전반에 나와 있고요.
또 18장에서 보면 구스는 어디 나라인가 할 때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상류 쪽에 있는 아프리카 중북부 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도 이 아수르라는 대국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라는 앞서서 우리 11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구스는 에티오피아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심판보다는 이제 아수르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들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되어 있습니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의 땅이요 라고 할 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라는 그 표현이 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구스의 강, 나일강 북쪽에서 많은 배들이 오가면서 나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일강을 두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구스 땅, 에티오피아 사람이여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 2절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한도다.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라는 그런 표현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공격과 탄압과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그때에 이제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릴 것이다. 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스 사람들 아수르에 있는 공격과 또 탄압과 압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라.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인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통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쬐이는 일광 같고 쬐이는 햇볕과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가을에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안개가 끼는 그런 것과 같이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계시는 것이 의심될 정도로 고요하고 조용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와 같이 조용하게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잘 깨달으라 라고 구스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이 득세한가,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조용히 감찰하는 것이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통치, 조용히 감찰하심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줄 알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 그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또는 최후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의 날이 있을 것이니 너는 주의 깊게 하나님의 통치를 살펴볼 수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종국이 되는가? 어떻게 끝날이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만 또는 남유다의 백성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남유다의 뿐만 아니라 아람에도 구스에도 있어서 그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우선 18장 7절에 구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예,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앞서서 설명한 나일강 북쪽에 있는 구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스 땅,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스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아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장 7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마치 추수한 그런 들판처럼 모든 것이 없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을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없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예, 다메섹에게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거룩하신 이를 뵙는다.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비하신 그 영혼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서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육적 이스라엘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거룩히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조용히 감찰하시는 통치시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은 것이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조용한 하나님의 통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계획을, 섭리를 깨달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찾으며 구원의 하나님만을 찾으며 나의 믿음의 반석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메섹과 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일광 같고 운무 같은 조용한 감찰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에 힘쓰며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엄중한 진노가 아닌지 삼가 겸비하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은 바로서 그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하는 일을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